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같이 나왔던 본문 9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우리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전반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외국 사람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이 베드로 전후서의 원독자였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환경이냐면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으로 쓰여진 헬라어 칼렌이란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선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까지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권면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선함이 아니라 그 본성까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선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까지 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선함을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내라,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함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함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 선함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다가 우리의 선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1세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 유대교는 인정을 했어요. 유대교는 인정을 하고 일종의 혜택도 줬어요. 유대교 신자들은 군대를 가는 병역의 의무도 지지 않게 해줬고, 또 유대교에는 자체적인 법정도, 사내들인 공유에도 인정을 해줬잖아요, 로마가.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교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의식 또한 악한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1세기 당시에는, 로마에는.
그러나 베드로의 예언대로 이것이 악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로마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1세기에는 비록 그들이 악한 사람들로 편견 지어졌지만 매도되었었지만 그렇게 여겨졌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그 선함으로 인해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선함으로 인해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국가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선함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그 편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주권자이니 그에게 복종하고 총독은 황제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악인을 처벌하고 선인을 표창하는 사람이니 그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로 쓰여진 헬라어 크티세이란 단어는요, 이 크티세이 하면은 뭔가 좀 연상되는 단어가 없으세요? 이 단어가 크리에이션, 피조물이란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피조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크티세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때 쓰여지냐면은 여기서 제도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쓰임새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창조물, 이런 쓰임새로 성경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 단어를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의 이 맥락에서 사용한 것은 인간이 제정한 모든 제도와 그 법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었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국가의 모든 제도에 다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복종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국가의 제도가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힌다면은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총독은 황제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악인을 처벌하고 선인을 표창하는 사람이니 그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단서가 달려 있다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국가의 제도가 백성들을 탄압하고 괴롭힌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되는 질서는 아닌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국가의 질서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의 로마의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바로 앞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매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런 누림의 내용을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로 쓰여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왕을 존중하고 순복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겸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것도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나를 너희들에게 내어주러 왔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로마는요, 결국에는 그 작은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변화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바운더리, 특별히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